은혜와 감사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언의 막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단어는 아마 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살폈죠.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의인, 지혜로운 자,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러는 사람들과 또 우리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강포한 자,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주고서라도 이 지혜가 내게 오기를 원하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만 그 금은 보화, 세상의 보화,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보화를 나만 봤다면 나의 모든 소유물,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게 추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잠시라도 헤어져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처럼 지혜를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형통과 실제적인 유익과 도움은 바로 지혜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는 수단이 아니라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죠. 자, 잠언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간혹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하게도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이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잠언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를 말해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죠.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여기는 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법, 질서, 기준은 모두가 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통적인 가치도 버리고 어떤 도덕의 제약을 다 버리고 어떤 사회가 암묵적으로 따르는 규약도 다 버리고 그냥 나의 자아에 충실한 삶, 선택, 이거를 사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악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이 악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인품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선을 베푸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이상한 표정 짓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현자와 같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를 개발하고 갈고 닦고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악인의 형통함을 취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약 1억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역사적 비극을 접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그 안에서 끔찍한 만행도 많이 봤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이기심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사람의 강점이나 기계는 고난을 통해 제대로 시험된다. 호시절, 즉 좋은 시절에는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가 평소 알던 그 사람은 굉장히 반듯하고 도덕적인 시민이래요. 근데 목숨을 내어놓고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하기보단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었다면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넌 이제 그냥 너의 자유로운 선택이 너의 모든 전부를 해줄 거야. 우리는 그걸 믿고 쭉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은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선택이 해야지 하면서 100만 가지를 생각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크면서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나라에서 여러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선택의 정체성을 전부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요즘 사회는 욕구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해도 크게 틀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이 없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으면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재미가 없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임하셔도 하나님 말고 딴 거 쳐다보고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동기부여도 안 된다. 그게 여러분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그쪽으로 우리의 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는 곧 자유로운 선택에서 온다라고 하는 학고부동한 어떤 그 아젠다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심지어 폭력의 말을 행하면서 그 입술에는 재앙을 선포하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악인들은 되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빠른 성공을 거둔 자들이거든요. 속히 잡은 산업,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꾸준하게 함께 지낼 시간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SNS에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에 여러 단체들의 말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을 내 속에다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믿음의 사람인 내게도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정말 악인의 형통함이 점점 부러워지는, 쉽게 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닌가.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재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요? 자, 우리 여기 말씀에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말 그대로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는 조언을 최대한 많이 듣는 것입니다. 많은 지략이라고 하는 건 무수한 조언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조언을 구할 때 그냥 두어 명한테만 조언을 구하면 내가 편한 사람 혹은 나와 간절히 비슷한 사람에게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죠. 물어보나 마나. 근데 우리가 무수한 조언을 구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창의적인 해법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 창의적인 해법은 사실 시대를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당시에 굉장히 좀 자유주의였던 사두개파나
또 보수주의였던 바리새파 양쪽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소망이 생기죠. 어떤 소망이냐면 의인도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성경에도 보면 당대에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의인인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영웅이죠.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도 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축복의 사도였는데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질 때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죠? 한번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멸망해요.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나 마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추구할 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가는 곳곳마다 어떤 시간이든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수없이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 그걸 부러워합니다. 속히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길은 패망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은 붙드시지만 회복해 하시지만 그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